봄날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이혼장을 들고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판사가 보니까 그들이 너무 젊은 거예요.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혼하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이혼 사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코를 골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심하게 굴래? 판사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그랬더니 신부가 대답합니다. 오늘로써 5일째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는 곧 서류를 뒤적이며 아주 이례적으로 곧바로 속히 가장 빠른 시간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을 승인합니다. 이유는 신랑은 아직 신혼이고 그러므로 아직까지 코골며 잘 때가 아니기 때문인데 도대체 코골 시간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혼을 승인합니다. 그랬답니다. 아빠가 퇴근을 하다가 딸 생일 선물을 사주기 위해 장난감 가게에 들렸대요. 장난감을 고르다가 바비 인형 하나 사주려고 점원에게 물었답니다. 바비 인형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 점원이 오히려 손님에게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어떤 바비 인형을 찾으시나요?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학생 바비는 5,000원, 오피스 그러니까 직장인 바비는 7,000원, 그리고 결혼한 바비 인형은 3,000원으로 제일 쌉니다. 그런데 이혼한 바비가 있어요. 이혼한 바비 인형은 30만 원입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혼한 바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점원이 대답합니다. 이혼한 바비 인형에게는 집과 가구 그리고 자동차, 요트 등이 세트로 딸려옵니다. 외국의 이혼 사례 이혼 때 드는 비용들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겠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한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2010년 통계이지만 매년 12만에서 14만 쌍의 부부가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342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3위에 해당한답니다. 이 이혼율로 따지면. 이혼 사유로 보면 예전에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비율도 많이 차지하고 9.9% 대략 한 10% 전체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10% 차지하는 비중이 황혼 이혼 55세를 전후로 해서 늦은 나이에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죠. 왜 이렇게 이혼하게 되는지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뒤늦게 그동안 삶의 의미와 목적 또 그동안의 부부관계에 대한 불편한 이런 것들 때문에 황혼 이혼하는 이혼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이 황혼 이혼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이혼이 있답니다. 그 이혼을 이름하여 대입 이혼이라고 해요. 대입 이혼. 대입 이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년 이혼이라고도 하는데 55세가 아니라 이제 40대에 이혼하는 거예요. 언제 이혼해요? 자녀들 대학 입시를 기점으로 자녀들이 고3을 지나 대학 입시하는 걸 보면 이제 그때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황혼까지 결혼할 때까지도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아이 대학 입학하는 거 보고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관계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남남입니다. 남남인 부부를 이어주는 것이 결국은 혈육이 아니라 사랑인데요. 이 남남인 부부를 이어주는 것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촌수는 무촌이고 남남인, 무촌인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사라진다면 결국 부부에게 남는 건 남남인 관계, 무촌인 관계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사랑이 그만큼 또 소중하다는 것이겠죠.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여러 관계가 있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 자녀를 이루고 있는 구성 관계 가운데 가장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느 사이가 제일 관계가 좋습니까? 형제 사이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자매 사이에 또 남매 사이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 그보다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더 깊고 끈끈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어떤 가족 관계 중에서 부부와의 관계만큼 가장 깊은 그런 소중한 끈도 없죠.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런 끈을 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남을 이어주는 끈, 남남을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셈인 거죠. 오늘 우리 성경 아가서도 그 주제, 사랑을 주제로 한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마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사랑을 주제로, 사랑을 소재로, 사랑의 언어로, 때로는 정말 낯뜨거울 정도의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사랑을 기록한 내용, 그 내용은 66권 가운데 이 아가서가 유일합니다. 아가서라는 이름의 한문 성경의 제목은 한문 성경인데요. 한문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건데, 아가의 뜻은 어떤 거죠? 아담할 아자의 맑을 아. 그래서 그 뜻은, 아가라는 뜻은요, 뛰어나고 아름다운 노래를 지칭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Song of Songs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으로는요, 쉬르 하시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쉬르는 노래고요, 하시림은 이 노래에 이 정관사를 붙여서 노래들이라는 뜻이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절기에 이 5권의 설경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아가서가 들어가요. 특별히 이 아가서는요, 유대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읽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을까? 아마도 추정컨대 6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남녀간의 사랑을 담은 내용이지만 그 해석은 또한 풍부하게 비유적 해석으로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남녀간의 사랑을 빗대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사실적으로, 때로는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아가서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 아가서를 이 젊은이들에게는 읽지 못하게 하는 금소로 여겨졌던 기간도 있었어요.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이 아가서와 에스겔서를 3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읽지 못하게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이 사랑의 표현들이 너무나 원색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리분별이 약한 어린 사람들은 읽지 말라고 권유했고, 이 에스겔서는 반대로 이 상징적인 내용과 또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장성한 후에 읽으라고 권유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아가서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에도 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이 아가서의 여주인공 술람미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래서 유대교는 그렇게 해석해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 솔로몬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우리 교회와 성도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래요. 솔로몬에게는요, 이 갈릴리 북단의 레바논산 바알하몬에 있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 넓은 포도원에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굉장히 넓은 포도원을 나누어서 여러 농부에게 소작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한 포도원을 이 과부에게 소작으로 줍니다. 이 소작인 과부에게는 여러 아들과 함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술람미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요, 어머니가 과부였기 때문에 이 형제들과 이 자녀들이 함께 이 포도원을 경작해야 했는데, 그래서 오빠들과 함께 이 술람미 여인은 남자처럼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 오빠들에게, 남자 형제들에게 시달리면서 자기 얼굴을 가꿀 시간도 없이 종일 검게 얼굴을 그을린 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거친 일을 하면서 얼굴을 게달의 장막처럼 검게 그을렸다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해요. 그러나 그녀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잘생긴 도시 청년 한 사람이 이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그는 누구였느냐? 이 포도원의 실제적인 주인공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검게 그을린 처녀 술람미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고 사랑에 빠집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진정한 사랑을 얻으려고
여러 번 또 시골의 포도원을 방문해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의 시작은 마침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사랑은 깊어만 갑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솔로몬은 그런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청혼한 것이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떠나요. 술람미 여인은 그 이후로 오빠들의 못된 시기 속에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죠.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동생을 나무라고. 이때부터 또 동네 많은 또 남자들의 유혹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이 술람미 여인은 일편단심 이 솔로몬만 생각하였고 밤마다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는 꿈을 꿉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려한 가마를 앞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술람미의 집으로 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냈던 거죠. 그렇게 마침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렀던 그 사랑의 고백의 찬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구절이 오늘 첫 시작하는 우리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인데 그 구절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장 10절 13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을 했고 그 사랑의 결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 성경이 적나라한 표현들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랑의 문구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도 비춰보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주님과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성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어떠합니까? 처음의 설렘과 흥분됨이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주 오래전에 주님과의 사랑의 첫 고백을 통해 우리도 들었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무촌인 것처럼 가깝다면 한없이 가깝지만 또 돌아서면 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둘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어주는 것 혈연도 없고요. 그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저 사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무슨 혈연 관계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원죄의 속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늘을 가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죄를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모습을 가지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선을 이루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그 사이에 있는 원죄의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너무나 멋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상 일에 찌들고 세파에 검게 피부가 그을린 술람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느 날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돌려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청혼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앞에 천국마차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님과의 재회의 결합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며 살아왔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희미한 음성으로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열정도 식어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고백을 담았던 그 주님의 음성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무감각하게 주님을 대하고 식어버린 열정, 차가워진 마음으로 신랑 주님, 그 천국의 마차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 부부가 무촌의 관계로 남남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언제나 돌아서면 남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 그 사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안에 사랑의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만이 우리를 살아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를 남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여성 시인인데요.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 보여줄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는 그대를 가장 깊게, 가장 높게, 가장 넓게 사랑한답니다. 이 시를 남기고 사랑하는 남편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바레트라는 여성이 쓴 시인데요. 이 엘리자베스 바레트는 1845년 1월 추운 날 런던에 있는 한 2층 집 소파에 두 손과 다리를 모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기관지염으로 6년이나 그렇게 방 안에 갇혀 쓸쓸하게 지내왔죠. 그녀에게 친구라고는 오직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틈틈이 시를 쓰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는 전혀 본 적도 없는 한 남자의 편지를 받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썼던 편지가 출판이 되었고 그 시를 읽었던 한 남자가 이 시에 반해 이 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여성 시인 바레트는 마치 겨울나무가 눈을 뜯듯이 마음속에 사랑의 눈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이 여인은 고독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즉시 답장을 썼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브라우닝. 브라우닝 씨, 진심으로 당신의 편지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한 역사상 길이 남게 되는 훌륭한 사랑의 편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로 오고 간 편지가 무려 573통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은 결실을 맺었고 결혼했고 또 예쁜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여성 시인 엘리자베스 바레트는 남편 브라우닝의 머리를 묻고 지병을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시를 남기게 되었는데 숨 쉴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내 인생 모두를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의 선택이라면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잊지 않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의 고백으로
언젠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권유해 주셨죠.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 이곳까지 우리도 지탱해 온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매섭고 길다 하더라도 봄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생체 리듬 시계가 간직되어 있어요. 그 시계는 늘 여지없이 작동하게 되죠. 봄이 되면 그 시계는 만물을 일깨워 줍니다. 창조 때부터 내재된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이 만물을 일깨워 주죠.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만물이 생동하며 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봄은 봄의 시작이요, 여름은 봄의 성장이고, 가을은 봄의 결실이고, 겨울은 그래서 또한 봄의 다음 해를 기다리는 수장입니다. 만물에 내재된 이 생체 리듬 시계, 이 바이오 클락은요, 끊임없이 순환하며 나아갑니다. 그대로 멈춰버리지 않아요. 매번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런 사계절 같아 보여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속에 매년 사계절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자연들은 나아지고 성장하고 변화를 합니다. 자연이 그렇듯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신앙의 시계가 있어요. 이 페이스 클락이 있어요. 처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신앙의 시계가 그려져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이 신앙의 시계는 작동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해마다 달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이 잊혀지고 아련한 기억으로 남겨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페이스 클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새겨진 이 신앙의 사랑의 시계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신앙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성숙해져 가겠죠.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변치 않게 간직하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지방 도시의 기차역 대합실 식당에 한 쌍의 노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부축하며 들어섰답니다. 식당 안에는 한 3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고 이 두 노인이 자리를 잡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주문을 했는데 뭘 주문했냐면 이렇게 주문했다는 거예요. 김밥 한 줄하고 국물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도 남루해 보였고 굉장히 가난해 보였어요. 두 사람이 앉아서 김밥 한 줄과 국물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지만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도 않고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는 김밥 한 줄과 국물이 나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김밥과 국물이 드디어 나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됐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할아버지가 천천히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주 앉은 할머니는 김밥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뜨거운 국물을 호호 풀어 마시고는 하남치 사랑의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얼마쯤 지나자 이 할아버지가 김밥 접시 반쪽을 할머니 쪽으로 내밀어 놓고는 갑자기 틀니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물에 잠깐 담가서 씻고는 냅킨으로 틀니를 깨끗이 닦아서 할머니 한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틀니를 받아 자신의 입속에 자연스럽게 끼웠고 그리고 남은 김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머니가 김밥을 먹는 동안 할아버지도 아이처럼 천진한 눈길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아마도 서로 하나씩 틀니를 가질 만큼 넉넉한 생활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청춘 커플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깊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오는 틀리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겠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 없이, 감동 없이, 은혜 없이 어떻게 이 긴 세상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